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탄이 바다와 땅에서 자신의 조력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교회도 박해합니다. 이렇게 그 모습이 아주 대단하게 세력을 강화하네요. 근데요, 그 첫 조력자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오늘 그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에 대하여서 같이 나눌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뿔이 10개고 머리는 7개래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개다. 어디에 뿔이 있는지 잘 그려지진 않지만 아무튼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대요. 신성모독하는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신성모독하는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득세하거나 이 세상에서 나오는 어떠한 존재가 주님 오실 그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용 사탄이 그 짐승에게 능력과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상처를 입었지만 이 갑자기 그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온 땅이 놀라며 그 짐승을 추종하네요. 사람들이 용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따르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놀라운 기적과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짐승, 저 적그리스도와 사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 때의 거짓 숭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 뭐 문화적인 그 정치적 권력, 뭐 혹은 그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기가 쉽지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무엇이 참된 권세이며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는 분별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며 그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근거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듣는 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짐승은 교만한 말과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아 활동을 합니다. 네, 4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를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 어쩌면은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 오실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누가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모든 민족과 언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모두 다 미혹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뭐요? 인내와 믿음이. 이러한 미혹받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각 사람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한때 성도들을 이기는 듯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진행되는 한시적인 일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그때에 더욱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는 진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이 있다 하여도 시련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종말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번쩍번쩍거리는 칼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온 땅 만물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미혹과 핍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보이는 권세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된 영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인내로 마지막까지 견디어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승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